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립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주실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선포합시다. 다 함께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114편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나아갑니다.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487장, 새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4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가 지은 잘못과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늘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깥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자유를 빼앗긴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종 고영기 목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도 아버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 학교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잘 심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들이 언제나 주의 품 안에서 건강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서 일과에 따른 구약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31절 말씀.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의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덮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성서 일과에 따른 신약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찬송가 348장, 새 찬송가 213장 1절과 5절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새로운 삶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땅에서 구원해 자유의 땅에 이르게 하셨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구원의 자녀답게 연약한 자를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 새로운 길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림과 같이 우리의 일상도 주님께 기쁘게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 어떤 시련에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가며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낭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낭독합니다.
성서 일과에 따른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 6월절에 순종한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광야로 나선 이들을 맞이한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가까운 길은 블레셋의 땅을 지나가야 했는데요. 블레셋을 만나면 첫 번째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아직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을 경험하게 된다면 애굽으로 바로 돌아갈 것을 염려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로 머문 곳이 바닷가 앞이에요. 이때 정신을 차린 바로가 추격대를 보냅니다. 말과 병거로 무장한 군대는 아주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 6월절을 경험한 이들도 당장 눈앞에 놓인 두려움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애굽에 무덤터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나와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따집니다. 노예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를 뒤로 옮겨서 구름기둥으로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로막습니다. 애굽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합니다. 밤이 새도록 바다가 다 마르도록 이 구름기둥이 애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른 땅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을 쫓아 애굽의 군대가 달려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이에서
애굽의 군대와 싸우십니다. 병거의 바퀴를 벗기고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힙니다. 애굽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이 내용을 애굽의 군대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를 쫓아오는 애굽, 앞으로 나가야 하는 이스라엘과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 얼마나 무섭고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 사이에 계십니다.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대신 싸우고 계십니다. 바람을 통해 바다를 말리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름을 누가 이동시켰습니까?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누가 밤새 가로막았습니까? 동풍을 일으켜서 누가 바다를 말렸습니까? 애굽의 군대를 누가 물리쳤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은 마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와 세상 사이에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면서 살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서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 우리의 관계 안에 계신 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징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권면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아주 잘 이해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몇 번을 용서해야겠습니까? 7번쯤 용서하면 되겠지요. 예수님의 대답은 7번을 70번씩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이에요? 7번씩 70번이면 490번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럼 490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490번을 용서한다라면 이 일은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용서의 횟수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용서 그 자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임금님이 빚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10,000달란트예요. 1달란트만 해도 요즘 돈으로 하면, 요즘 시세로 하면 3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10,000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이 계산하세요. 10,000달란트 같은 거는 저 같은 사람은 계산도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되게 된 거예요. 이 빚진 자가 헤아릴 수 없이 큰 돈의 빚을 없애주겠다라는 뜻입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인데 없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약 8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요즘 시세로 따지면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8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자 감옥에 가두고 돈을 갚을 때까지 풀어주지 않겠다라고 겁박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빌기에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도 내가 너를 생각한 것처럼 내 동료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도대체 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너를 감옥에 가두겠다. 임금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 몇 번을 용서해야 하냐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몇 번을 용서해야 한다, 몇 번을 용서하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은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용서의 횟수가 아니라 용서의 마음입니다.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 사이를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나와 누군가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이것은 용서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서 계세요. 나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형제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횟수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용서의 문제보다, 용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보다 더 발전된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판단이 끝난 후에 행하는 일이에요. 용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한 잘못에 대해서 잘못이야 라고 판단을 내린 다음에 그것에 대한 반응이 용서입니다. 그 잘못된 태도를 수용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용서입니다. 맞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용서죠. 그런데 바울은요, 용서 전에 이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은요,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사람을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나와 다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약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신앙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음식의 문제였어요.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채소만 먹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에요. 거기는 신전에서 제사 드려진 고기를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서로가 가진 삶의 태도에 대해서 서로 비난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서로 각각의 이들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기의 문제입니다. 이날보다 이날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은 절기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든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어떤 절기를 지키든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서로 어떤 태도를 취하든 그것은 모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단의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음식을 먹든지 음식을 먹지 않든지, 절기를 지키든지 절기를 지키지 않든지,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태도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유대 전통에 있던 사람들과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찬양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배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모두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라고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형제나 자매를 비판하고 판단할까요?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다 보니 그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기의 주장들만 넘쳐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하였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 그 관계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구별됩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에요. 구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구별이 용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르더라도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시선으로 형제와 자매를 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 시선을 가리는 것, 그 눈을 가로막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요, 항상 옳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옳은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옳은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름으로 옳은 주장을,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주장합니다. 그러면 옳은 것들끼리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은 완전히 틀리고 구별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옳아 보여요. 그래서 주장하게 합니다. 서로 입장에서 서로가 틀리다라고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옳고 그름을 따져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비판 자체를 멈추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와 다름을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안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결국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를 쫓아오는 문제도
삶의 문제도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그 문제와 나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애굽과 바다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판단받을 때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사람들입니다. 큰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바라봅시다. 비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신을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과 함께 성숙하여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에 틀린 사람, 내 눈에 어긋난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받는 나인데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납하지 못하고 사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커다랗고 어려운 문제 그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영상으로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내하고 있고요. 또 한민기도 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설교 다시 듣는 것과 성구암송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 교회와 성도의 삶을 생각하면서 함께 온 교우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민학당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파노라마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교회 소식 확인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배성현 선교사님의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될 텐데요. 어깨가 아프셔서 치료하셨고 또 회복 중에 계신데 다시 좀 나빠지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우리 김종양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년 집사님께서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셔서 지금 집에서 치료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홍건희 권사님 9월 15일에 눈 수술 예정되어져 있으신데요. 안전하게 잘 수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새롭게 오신 분들도 있고 오랜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소통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이루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치료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더해 주셔서 안전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온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원사님, 주님 기억하시고 동행하는 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자녀들, 우리 노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시 가운데 있는 이들 지혜를 허락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말씀 안에서 또 주중에 있는 여러 가지 신앙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또 여러분의 성품이 성숙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